우강이 비암사의 전설이 되다. 운명. 우강이가 사는 곳을 용굴이라고 불렀다. 용굴은 제법 큰 굴이지만 바로 앞을 지나더라도 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었다. 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바위 때문이었다. 절묘하게 굴 앞을 막고 있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우강이네 집 자손 중에 누군가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그때 그 바위가 길을 비켜줄 것이라고 했다. 우강이 아빠는 우강이가 그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기에 엄마가 없는 우강이를 잘 키우고자 했다. 언제부턴가 계곡 옆 절에 있는 스님이 가끔 그 바위에 걸터 앉아 한참 쉬고 가곤 했다. 그때마다 우강이 아빠는 우강이에게 굴 속 깊숙이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용굴 입구에서 용굴을 지켰다. 깊은 굴 안에서도 가끔 스님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며칠 전에 용굴 앞에서 기우제를 지낸 덕분이었다. 그때도 구렁이들의 대장인 아빠는 용굴 앞 바위에 올라서서 기우제를 지냈다. 우강이 아빠가 하늘을 바라보며 춤을 추면 바위 아래 다른 구렁이들도 아빠를 따라했다. 우강아,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다음에는 아빠와 같이 기우제를 지내자. 우강이 아빠는 겨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우제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소리를 내다보면 새벽녘에는 거의 쓰러질 정도였다. 아빠, 저는 아직 준비가 언제까지 네가 어린애인 줄 아느냐. 아빠는 머리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바닥에 머리를 대고 말았다. 우강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우강이는 조용히 용굴을 빠져나왔다. 아빠가 말하는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될 것이라는 운명을 믿지 않았다.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것도 싫었다. 비물이 뚝뚝 떨어지는 큰 바위 밑으로 갔다. 우강아, 여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강이 단짝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저 밑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볼래? 여기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래. 친구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사람 사는 곳에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강이 아빠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뱀들이 많다고 했다. 원래 갔다 오면 되잖아.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우강이 머릿속에 아빠가 말한 운명이라는 단어가 지나갔다. 정말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이 나를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가보지도 않고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겁쟁이잖아. 마침 기우제를 다녀온 아빠는 잠에 골아 떨어졌으니 몰래 다녀온다면 들킬 염려도 없었다. 구렁이 담을 넘다. 우강이는 마음먹은 김에 빨리 가고 싶었다. 우강이는 친구와 함께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동네로 내려오자 나무와 풀이 별로 없었다. 풀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으로 조금씩 움직였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로질러야 할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까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풀숲에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친구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갔다. 어디로 갈까? 나무 위에서 보이는 마을은 생각보다 넓었다. 가까이 있는 집은 마당도 보였다. 그 중에 담이 높은 집이 눈에 띄었다. 담이 높아 마당이 보이지 않았다. 담 너머로 큰 나무 윗부분만 보일 뿐이었다. 저기로 가자. 담이 너무 높지 않아? 나무를 오르는 것보다 훨씬 힘들 텐데. 친구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우강이는 더욱더
그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우강이는 마치 길을 안다는 듯이 앞장서서 집을 찾아갔다. 담 앞에 도착한 우강이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돌과 흙으로 쌓은 담이라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담이 높아 삐끗하면 떨어질 것 같았다. 담 주변을 돌며 올라갈 곳을 찾아보았다. 저기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를 타고 담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너는 여기서 일단 기다려.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우강아 조심해. 혹시 위험하면 내가. 우강이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무 기둥을 지나 가지로 옮겨가자 나무 가지가 조금씩 움직였다. 우강이는 움직이는 가지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자칫하면 가지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출렁거리던 가지가 멈추었다. 우강이는 숨을 다시 고르고 조금씩 앞으로 갔다. 가지에서 담으로 옮겨가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았다. 가지는 우강이의 무게 때문에 점점 아래로 처졌다. 몸을 조금 흔들었다. 그러자 가지가 위아래로 조금 출렁거렸다. 출렁거리는 가지를 보면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갈 길만 보였다. 그리고 가까스로 담에 몸을 걸쳤다. 우강이는 천천히 몸 전체를 담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붕 틈으로 고개를 밀어놓고 담을 넘어가려고 했다. 담의 돌 하나가 조금 흔들렸다. 우강이는 다시 천천히 담을 넘기 시작했다. 드디어 머리를 담 꼭대기에 올렸다. 거의 성공이다. 그런데 그때 꼭대기에 있던 돌 하나를 건드렸고 그 돌은 그만 집 안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쿠, 웬 돌이 떨어졌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게 뭐야? 구렁이 아니야? 그 사람은 손에 쥐고 있던 큰 빗자루를 휘둘렀다. 우강이는 다행히 빗자루는 피했지만 피하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우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앞으로 기어갔다. 멀리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강이는 계곡을 찾아 용굴이 있는 곳으로 왔다.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친구와 같이 만난 큰 바위 밑에 왔을 때 비로소 우강이는 숨을 돌렸다. 친구 생각이 났다. 친구는 잘 있을까? 우강이 생각이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갈까? 친구를 찾아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강아! 친구였다. 너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우강이는 친구를 한참 끌어안았다. 그때 우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내가 빗자루를 피해 고개를 돌렸는데 집안 마루에 엄마가 아기를 꼭 안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기를 보며 살짝 웃는데 아기도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어. 우강이는 잠깐 봤던 장면을 떠올리자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졌다. 우강아, 너 살아온 것만으로도 해도 다행이야. 우리 다시 가지는 말자. 우강이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원. 심상치 않은 상처구나. 어디서 입은 상처니? 상처를 본 아빠는 우강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다 알고 있지만 직접 듣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우강이가 머물거릴수록 아빠는 더 채근했다. 할 수 없이 우강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너는 이 산에 살고 있는 구렁이를 이끌어야 한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처럼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어 비를 관장하여 모두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마을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빠는 절대라는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아빠,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과 미소 짓는 엄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강이는 마지막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을 하고 말았다. 아빠가 피곤하니 가서 쉬어. 우강이는 흔들리는 아빠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날 이후 아빠는 우강이를 용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아빠가 용굴을 비운 날, 우강이는 용굴 앞에서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에는 큰 돌이 보였다. 정말 저 돌이 움직일까? 용이 되면 자리를 비켜준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그때 용굴 앞으로 살짝 그늘이 졌다. 네가 우강이니? 사람 소리였다. 신기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누구세요? 우강이도 말을 해보았다. 나는 저기 계곡 옆 절에 사는 스님이란다. 예전부터 너희 아빠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가끔 여기에서 너희 아빠와 대화를 나누곤 한단다. 우강이의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에 앉으면 아빠는 나에게 용굴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아빠는 용굴 앞을 지켰다. 위험해서 지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럼 스님은 아빠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아빠가 걱정이 많더구나. 아빠는 이 산에 사는 구렁이를 지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단다. 그것이 다른 동물들도 지키고 사람들도 편히 살게 해주지. 아빠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스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봤어요. 아기가 되어도 좋고 엄마가 되어도 좋아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강이는 마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스님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연이어 중얼거렸다. 우강아, 나도 그 방법을 모른단다. 우강이는 실망했다. 나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절에 있는 탑을 돌며 부처님에게 물어본단다.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100일일 수도 있단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젠가 답을 주신단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나무 관세음보살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탑 돌기. 우강이는 그날부터 탑을 돌기로 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있어 어둠이 내리고 아무도 없을 때 탑을 돌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탑 돌기를 멈추고 용굴로 돌아왔다. 탑 돌기를 하며 우강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운명, 구렁이, 기우제, 아빠.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은 미소 짓는 엄마와 방긋 웃는 아기였다. 더욱 간절해졌다. 탑돌기를 하다 보니 몸에 상처가 났다. 지나온 길에 우강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돌았다. 날짜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탑돌기를 한 지 100일은 되었을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 방 불이 켜지더니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우강이는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용굴로 돌아갔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절 마당을 쓸었다. 우강이가 돌아가며 스님을 보았더니 용굴 앞에 오는 스님이 아니라 더 젊은 스님이었다. 하품하며 연신 비지를 했다. 이게 무슨 흔적이지? 스님은 비질하다 말고 바닥을 찬찬히 살폈다. 기어간 흔적인데 도대체 몇 마리가 기어다닌 거야. 스님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뱀 비늘인데 이상한 일이네. 여기에 뱀 비늘이 떨어져 있고 수십 마리가 탑 주변을 돌아다닌 흔적이 있다니.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다시 비질했다. 스님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음 날 밤, 우강이는 다시 탑돌기를 했다. 탑돌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상처난 곳이 쓰라렸지만 금방 괜찮았다. 깊은 생각에 빠지면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탑을 도는 동안에 마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멀리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았다. 정말 부처님이 답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탑돌기를 세어봤더니 내일이면 꼭 100일이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우강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용굴로 갔다. 용굴로 가면서도 탑을 돌 때처럼 깊은 생각이 빠져 있었다. 용굴 앞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다. 우강이는 꿈에도 몰랐다. 우강이가 용굴로 가는 동안 마당을 쓸고 있던 스님이 뒤따라왔던 것이다. 기이한 일이야. 이런 건 애초에 막아야 해. 스님은 용굴 앞에 있던 큰 돌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다. 처음에는 꿈쩍 않던 큰 돌이 조금씩 움직였다. 스님은 끙 소리를 내며 있는 힘껏 돌을 움직이더니 용굴을 막아버렸다. 바위는 용굴이 빈틈도 보이지 않게 막아버렸다. 다시 운명. 탑돌기를 하던 우강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구렁이들이 용굴 앞에 모이지도 않았다. 마치 용굴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산에도 마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안 온 지 계절이 2번 지났다. 힘차게 흐르던 계곡에 물이 거의 없었다. 흐르는 물은 거의 없었고 조금 고여 있는 물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금방 다 말라버릴지 몰랐다. 비가 오지 않은 지 1년이 되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염병이 돌아 마을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생겼다. 주지 스님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아픈 사람을 돌보고 저녁에는 부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부처님께 절을 하던 주지 스님이 무언가 생각난 듯이 갑자기 멈추었다. 부랴부랴 신발을 신고 뛰어갔다. 용굴이었다. 주지 스님은 용굴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누가 이런 짓을? 주지 스님은 용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려고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돌을 치웠다. 그리고 엎드려 굴 속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우강이와 우강이 아빠를 찾을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은 용굴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저녁부터 시작된 제사는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주지 스님이 연불을 외다가 쓰러지자 제사도 끝났다. 주지 스님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절로 돌아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스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주지 스님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내가 얼마 동안이나 잠을 잤느냐? 주지 스님은 자리에 일어나 고쳐 앉았다. 말도 마세요. 사흘 제사를 지내고 쓰러진 것은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계셨어요. 못 깨어나신 줄 알았어요. 주지 스님을 걱정하며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우르르 쾅! 무슨 소리냐? 주지 스님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다. 스님, 비가 올 모양입니다. 모두 스님이 제사를 지낸 덕입니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춤을 추었다.
비가 후두둑 쏟아지더니 금방 마당에 빗물이 그득했다. 사흘 동안 내린 비가 그쳤다.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해가 반짝반짝 빛났다. 계곡물은 철철 넘쳤고 힘없이 처져 있던 나뭇잎은 햇빛에 반짝반짝 윤이 났다. 사흘 동안 내린 비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주지 스님은 마루에 앉아 간만에 든 햇빛을 받으며 절 마당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아기를 업은 엄마였다. 엄마는 업은 아기를 내리고 품에 안더니 절 주변을 살피다가 탑을 보고 멈췄다. 그리고는 아기를 안은 채로 탑을 돌았다. 가뭄 때문에 엄마도 아기도 힘들었을 텐데 무사히 잘 지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왔구나. 주지 스님은 중얼거리듯 옆에 있는 스님에게 말했다. 아기 안은 엄마의 미소가 참 곱습니다. 방긋 웃는 아이도 참 예쁘고요. 옆에 있던 스님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때 주지 스님의 머리에 번뜩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주지 스님은 신발을 찾아 마당으로 가려고 했다. 허둥대는 바람에 신발을 몇 번이나 고쳐 신었다. 주지 스님이 아기 안은 엄마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엄마는 벌써 탑돌기를 끝내고 절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기다리시오. 주지 스님은 그 엄마를 쫓아갔다. 그 엄마는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놓칠 듯 말 듯 아기 안은 엄마를 쫓아가다가 스님은 엄마를 놓치고 멈추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지 스님이 멈춘 곳은 융굴 앞이었다.